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은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 커뮤니티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놀람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행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내에 한켠에 위치해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 공간은 기둥만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방이 다 뚫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기능을 했는가?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토론을 하는 장소로, 그런 어떤 지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무리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 질문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런데 더불어 베드로가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려서 말한 그 물음 안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함의가 담겨져 있죠.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자, 베드로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일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에는 본질적으로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기적을 통하여서든 말씀을 전하시든 어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었던 거죠. 이 일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했던,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그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이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선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일은 이상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람들의 시선의 중요한 본질적 차이는 바로 우리의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여러분, 그 삶의 시선이 옮겨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치유의 기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경계했던 것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내용을 주목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실 그 기적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의 중심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기적을 통하여 정작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을 그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면 늘 우리는 결핍과 마주해요.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면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아무리 주목해봤자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주님을 주목하는 순간 결핍이 없는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맛보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두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기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방금 읽은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기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13절에서 15절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왜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약간 생뚱맞은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뒤로 가면 또 예수를 인하여 믿는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 사실 이 13절에서 15절을 빼놓고 본문을 쭉 읽어도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베드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기적이 일어난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제가 대신한 걸로. 네, 너무 중간에 이런 약간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지 그 이야기와 맞닿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간단한 이유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과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 그분이 가신 길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도 하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을 이제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전혀 달랐던 거죠. 이미 베드로가 그 기대에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고난의 길을 가겠다, 나는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면서도, 여러 말씀의 자리에 거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완고함, 변하지 않는 영적인 고집이, 그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었는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완고함과 자기들만의 예수님을 그렸던 그 영적인 고집 때문에 주님의 사역의 결론이 마치 실패로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오늘 15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베드로의 선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강함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함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이 결코 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의 현장에서 종종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나의 열심에 대한 그런 반대의 기대 심리가 왜 제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늘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사역의 현장도 있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스스로 기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제가 한때 되게 그 회의론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 안 변한다. 굉장히 자조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20대 초반에, 20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대학 청년 사역을 제가 10년을 넘게 하니까 제 스스로의 계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면 이거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벌써 이렇게 수치로 가늠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도 많이 변질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때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의 영적인 완고함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의 겸손의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로 인해 난 믿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이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려고 한들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 16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도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16절의 고백은 베드로의 평생의 삶을 걸쳐서 그가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먼저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셨던 주님의 믿음이 주인이셨고 그의 인생에 주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거죠.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내가 제자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믿음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로 인한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난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다. 이 16절은 자기 고백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때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런 순간순간의 여러 물음들이 내 영혼에 엄습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17절, 18절, 19절이 굉장히 베드로답지 않은 논리정연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17절에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내가 압니다. 영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람을 주목하는 거다.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이다. 근데 이어진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모름, 무지함마저도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제한될 수 없고 모르는 게 한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참 위안이 되는데 19절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몰라서 그런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몰라서 그랬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케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몰랐다고 말할 것인가?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르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너 언제까지 몰랐다고 그럴래? 가끔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그 다음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 안에 모르고 지은 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모르는 죄라기보다는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죄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가 대부분이 아닌가. 정말 모르고 지은 죄가 나에게 있는가. 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거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한 해, 두 해 이상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모르고 지은 죄가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회개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가끔 회개마저도 예수님의 몫으로 돌려주시. 제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은 맞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너희가 주께 돌아갈 때라고. 저는 설교자로서 종종 때로는 회개의 말씀의 선포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설교자로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자로서 정말 본문이 회개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19절 어떻게 또 요리해서 좋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회개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입술의 회개의 고백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삶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20절에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 그리고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아멘이 아니라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시대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내 인생에 소망하는 주님의 일들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라는 그 물음이 엄습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를 돌아서게 하셨대요. 흔히 이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충만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물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그 악함을 바라보면서 묻는 그 질문의 자리에 혹시 내가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인데 내가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돌이켜야 할 한 영혼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죽게 돌아와야 할 시대와 사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앞에 새로워지는 때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다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참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 지금도 참고 계시고, 그 주님의 기다림에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도 그 길을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주님, 주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시선에 주님의 시선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자리에 기적의 현장에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사람을 주목했던 무리들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는 베드로의 그 영혼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시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선이 열릴지어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앞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 일을 왜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라고 물었던 베드로의 물음이 하나님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신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약 간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예수로 인하여 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선하신 이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는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건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한 그 회복과 회개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있는 자리가 곧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부터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회복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있는 자리는 곧 회개의 자리로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고백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을 하나님 주의 놀라운 진리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의 자리를 통하여 늘 언제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곧 이 무리들의 시선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목하는,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서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은 주를 위한 것이고 이 일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굳어져 버린 완고함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내 스스로가 결론 내어져 버린 삶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날에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삶의 여러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걷게 되는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